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요. 또 사실은 이 행복한 가정에서 산다는 것은 그 어떤 복보다도 큰 복입니다. 가정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 공경하고 또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양육하여 주님의 평안, 가득한 그런 이제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은 그 어떤 복하고 비교할 수 없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늘 가정이 시끄럽고 분쟁이 가득하면 돈 많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복을 누리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한 삶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약속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노라면 반드시 그런 행복한 가정을 세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가정의 시작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사람들의 고안물이 아니고 가정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질서에 따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가정제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찬들은 이 가정, 이 제도를 소중히 여겨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어나가야 합니다. 요즘은 가정 무용론도 들고 나오고 이런저런 이상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 이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결혼 제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시시비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가,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본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신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될지니라 하신 말씀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적인 그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더불어 둘이 하나가 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가정의 첫 시작은 부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일부 다처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기뻐하지 않고, 요즘 어떤 사람들,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이남 삼녀가 한 지붕에서 부부로 산다는 둥 하는 따위의 이야기, 혹은 동성간 결혼해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하간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둘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부터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결혼의 가장 핵, 가장 중심은 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부부 사랑이 돈독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간에 행복이 가득하면 부모님 공경도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도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 만족이 없고 서로 다툼만 가득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어렵고 자식을 기른다라고 하는 것도 아무리 많이 사랑해도 왜곡된 사랑으로 잘못 기르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은 부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부부 중심이어야 합니다. 자식을 가르친다, 자식을 뒷받침한다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부부가 갈라서 있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가끔 보면 기러기 아빠 이런 이야기 많이 듣는데 사실 그거 지혜로운 것 아닙니다. 짧은 기간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오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서로 다투는 일들이 있는데 그건 역시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처녀 총각 때 대부분은 효자 효녀입니다.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불효자로 보이고 또 불효녀로 그렇게 이제 보일 때가 많은데 부모님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마음을 좀 접어야 합니다. 부부가 되면 100점짜리 아들이 70점이 되는 것, 그러나 둘이 합하면 140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 자세로 좀 기다려줄 줄 알고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가장 큰 효도로 인정해 줄 줄 아는 또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랑이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하지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제는 잠시라도 떨어져 있기 싫어서 그래서 같이 살려고 결혼한 것인데 그런데 흔히들 세상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도 그런 말 하지요. 결혼은 연애의 무덤이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연애 시절에 그 뜨거웠던 사랑, 그 가슴 뛰게 했던 사랑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말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결혼해서 갖게 되는 사랑은 연애 시절에 그런 사랑이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럴 수도 없어요. 언제까지 가슴이 방망이질 한단 말입니까? 심장병 걸려요, 여러분. 아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더 넓은 사랑, 더 깊은 사랑, 더 성숙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여러분도 사랑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연 발생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은 하고 이기적인 사랑은 합니다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받는 대상을 위해서 하는 사랑이 참 사랑이고 건강하고 바른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랑을 잘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이후부터 우리 속에는 이 좋지 못한 본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참 하지를 못합니다. 가끔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참으로 큰 불행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죠. 심각하게 사랑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그 상대방을 위한, 그 대상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정서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이기적 욕구,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료 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에도 뒤집어 놓고 보면 이기적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일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출발점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약속이 되고 아주 우리가 이행해야 할 참으로 분명하고도 분명한 명령도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약한 이에게는 이 말씀은 가정을 세워내는데 아무런 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은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데 전혀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이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열쇠, 첫 단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 온전히 경외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말씀, 시편 128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 경외하는 길을 걷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복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예, 수고한 땀의 열매를 먹는 것 큰 복이지요. 그 다음에 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무슨 엄청난 부귀를 주고 대단한 권력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포도가 결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포도 열매를 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주 탐스럽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전혀 결실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관상용으로도 그렇게 적합하지 않고요. 때를 까물어도 포도나무는 별로 효용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배우자를 향한, 즉 아내를 향한 아주 큰 사랑스러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사랑스럽게 느껴지도록 한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 우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또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우리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예,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 아이를 보면서 소망을 보고 내일을 보는 거지요. 역시 자녀들을 향해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소망과 꿈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을 아시죠,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 페르시아의 말하자면 이제 유대인들이 그 페르시아에 지금 바벨론 시절서부터 포로로 끌려와서 그곳에 이제 살고 있는데
아마 그 이제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너무너무 예쁜 여인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이제 이 왕으로부터 이 왕후로 간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뻐서, 너무 예쁘고 또 하나님 은혜로 이제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신혼의 단꿈이 흘러갑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어허 내 사랑 어허둥둥 하면서 너무너무 아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터지잖아요. 글쎄 이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언젠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공문이 붙어요. 교활한 자들의 속임수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내서 이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지요.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들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유대인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당부를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역시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다 알다시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다가가면 아무리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후로 다가가게 되면 왕이 규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런 지팡이 같은 거 이렇게 들어줘야 합니다. 근데 그 규를 들어주지 않을 때는 즉절 처분을 당합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암살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법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왕께서 지금 나를 찾지 않은 지가 30일이 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없다는 거지요. 남편이 나를 왠지 그 처음처럼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이 자신에게도 좀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모르드게가 이때 네가 잠잠히 있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네 집은 멸망하리로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전해받고는 그때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왕에게로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3일 동안 금식을 할 텐데 오라비와 그리고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전부 금식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3일 후에 내가 왕에게로 나갈 텐데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3일 동안 뭘 해요? 금식합니다. 금식만 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우러러 찾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당연하다라고 했던 그 신앙,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신앙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통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결단하고 이제 드디어 그 왕이 있는 곳, 왕의 보좌가 저쯤 있다면 그 앞뜰입니다. 그 뜰에 가서 턱 섰습니다. 주변에는 숨어 매복해 있는 말하자면 그런 이제 군인들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보좌에 앉아서 자신의 왕의 보좌 앞뜰에 서 있는 에스더를 보고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운지라. 할렐루야. 이 아수에로 왕의 마음에 에스더를 보는 순간 너무 사랑스러운지라.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할까 봐 얼른 규를 딱 듭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우아한 걸음걸이로 걸어와서 그 규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자 이 아수에로 왕이 너무너무 이 에스더가 예뻐서 왕후여 당신의 소원이 뭐요?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그 상투적인 거 잘 알죠. 그 말을 잘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구함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제대로 못합니다.
내 몸의 주인이 나인 것 같지만 내 몸이 나를 배신할 때가 있고, 내 마음의 주인이 나인 것 같지만 내 마음도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는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찬들만이 이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 적용하십시오.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 남편은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 절대 실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조금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내게 선물로 줬는데 누가 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선물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선물을 준 네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이유를 먼저는 하나님에게서 찾으시고 사랑의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간의 이 관계를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부부는 하나인데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가 그의 몸이다라고 하는 그런 유비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하듯이 아내는 자신의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말이 되고 맙니다. 오직 주의 신부된 우리들, 주의 몸인 우리 교회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밀, 우리에게만 주어진 이 비밀, 그러나 이것은 끝까지 비밀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허물들을 덮어준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부부로서의 우리의 현 주소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존경하라, 복종하라라고 한다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남편을 존경해야 할 이유는 존경할 만한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하는 그런 존경이 아닙니다. 보통 이 세상에서 존경이란 존경할 만한 위인이기 때문에 존경하지요. 그러나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내 남편이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그를 내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내가 남편 앞에서 한수 접고 자원하여 스스로 즐거움으로 종이 되어 남편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을 맛본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아내에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해 보지 못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남편들에게 권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그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이해하십시오. 비로소 그 이후에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주는 사랑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고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남편들에게 권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믿고 아내를 주셨다면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장부란 믿음으로 넓은 흉중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아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남편, 언제나 한결같은 남편, 나를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직스러운 남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왜 그렇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자신의 몸입니다. 아내를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돌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자는 자해하는 자지요.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를 괴롭힌다, 자기를 열심히 괴롭히는 짓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뿔입니다. 몸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내와 남편은 하나인 것입니다. 아내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고 아내가 즐거워야 내가 즐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 질서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면 거스리는 자에게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그 질서를 따라갈 때 그것이 순리가 됩니다. 열심히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은 행복해집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남편을 존경한다, 그것은 존중의 의미인데 남편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머리입니다. 남편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고, 남편을 경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목욕을 하지 않고 밖에 나갈 때는 있지만 세수 안 하고 나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머리가 까친 머리가 되어 있으면 모자라도 쓰고 나가서 적어도 내 얼굴이, 내 머리가 흉한 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의 일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아내로서 자신의 머리가 되고 영광이 되는 남편을
경멸하고 흉을 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내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남편들 흉보지 마십시오. 친정에서도 남편 흉보지 마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그 자녀들의 아버지 되는 남편의 흉을 보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온 가정의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남편은 머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주의 은혜 가운데서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들으면서 이미 시간은 흘렀고 물은 쏟아져 버린 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은 이들 혹은 재혼한 이들도 있는 줄 압니다. 먼저 재혼한 이들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셨다는 줄 알고 재혼한 배우자에게 그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이 말씀을 적용하여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옛날의 모든 일들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아픔 가운데 이혼했고 지금 이혼한 상태로 있는 이들에게 권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다시 재결합하기를 원하고 있고 본인이 용서하거나 용납할 마음이 있다면 다시 재결합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 힘이 주어지고 그런 마음이 주어진다면 다시금 재결합하는 것도 주님 앞에서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배우자 쪽에서 전에 있었던 배우자 쪽에서 원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이혼이라고 하는 이 현실 고통을 쓸어 안고 살 수밖에 없다면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사시고 육에 있어서 절대로 방탕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날 때부터 고자된 자가 있고 사람에 의하여 고자가 된 자가 있고 스스로 고자가 된 자가 있는데 스스로 고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 때 그것은 의미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지금 홀로라고 할 때 그 홀로 된 사실을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며 살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경건과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홀가분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상대방 때문이다. 지금도 계속하여 이혼한 상태에서도 이를 갈고 있는 것은 본인에게도 유익이 없고 고통만 가중될 뿐입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서 종말론적으로 가치 있는 경건의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워낙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아예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어요. 땅에서 잘되고 또 장수하리라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만큼 효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유교 전통 하에서 효의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이 효도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참 효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효라고 하는 가치를 굉장히 소중히 알고 우리 주님이 아닌 이 세상에 말하자면 굉장히 뛰어난 지혜자 이런 이들, 공자님과 같은 이들을 통해서도 효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가르쳐 왔고, 사실은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이 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워왔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진정한 효는 쉽지 않았습니다. 효를 이야기하면서 잘못하면 체면 문화만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로 유비한다면 바리새주의들이 자꾸 나오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옛날에도 뜻있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섬길 때 살아 계실 때 섬겨라 라고 하는 말들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살아 계시는 부모님보다 죽은 부모님을 섬겨내는 그런 문화가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체면 문화 때문입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왜곡된 효문화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날도 안 믿는 사람들 이 추석에 열심히 제사를 지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사라고 하는 문화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그리고 뼈대가 있는 가문일수록 증조부, 고조부, 그리고 그 가문 가운데서 대단히 큰 업적을 남겼던 그런 조상들까지 끊임없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냄으로 인하여 굉장히 효성이 지극한 가문이다라고 하는 거칠애가 만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 가르침은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효도해야 합니다.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제가 한 가지 효를 통해서 크게 복받은 성경적 인물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12인데 그 12아들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유다라고 하는 이는 사실 그렇게 매력이 좀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크게 복을 받아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의 아버지 야곱은 아내가 이제 넷이었고 아들 12를 낳았는데 이제 그 서로 배다른 경우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인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이 있어요. 그건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인데 아버지 야곱이 정말 순정을 바쳐서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하여간 아내가 넷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가장 사랑했던 그 라헬이 낳은 아이 요셉, 그리고 이 라헬은 나중에 베냐민을 낳고 또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베냐민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죽게 했다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베냐민보다도 이 요셉을 너무너무 이제 야곱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12이 있는데 편애를 한 거지요. 지나치게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뭐 엄청나게 특별 대우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아픔이 되어서 이 철없는 형들이 그만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일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렀는데 이 요셉이 팔려간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가뭄 때문에 이제 이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드디어 요셉을 상면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을 만났지만 요셉이 자신의 이 동생이라는 걸 몰라요. 그 총리가. 지금 그런 관계 가운데 요셉이 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베냐민도 함께 오라고, 자신의 친동생인 그 막내도 너희가 데리고 와라라고 해서 데리고 온 다음에 이제 이들이 돌아갈 때 베냐민 자신의 친동생의 그 곡식 자루 속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한참 가게 한 다음에 군사들을 보내어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우리 주인이 쓰고 있는 은잔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서 수색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베냐민 부대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형들과 가장 막내둥이인 베냐민까지 전부 다시 끌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쩔쩔매면서 우리가 전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요셉이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럴 것 없다. 저 내 은잔을 훔쳐간 저 막내라고 하는 저 녀석만 내 종이 되고 너희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럴 때 유다가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막내는 특별히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에게 형도 있었는데 형은 죽었고 이제는 특별히 아버지가 사랑하는 막내인데 저 막내와 우리 아버지의 생명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막내가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슬피 울면서 죽게 될 것입니다. 늙으신 아버지가 그렇게 슬피 울며 죽으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신 종이 될 테니까 이 막내를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통곡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창세기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유다의 마음을 한번 조금 점검해 보십시다. 아버지, 야속한 아버지예요. 계속해서 편애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고통스러웠는데 여전히 지금은 베냐민을 더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예요.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왜 없겠습니까? 편애하는 아버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대로 존중합니다. 놀랍게도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존중해서 자신이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마 옛날 같았더라면 이들이 변하지 않았더라면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꼴보기 싫은 베냐민 잘됐다, 베냐민 여기다 두고 지 잘못 지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종이 되었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할 말 많다 그냥 가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베냐민 저 막내가 글쎄 도둑질을 했지 뭐예요. 그래서 지금 애굽에서 종이 되었답니다. 말할 이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슬퍼할 것,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할 것 생각하면서 모든 이론, 모든 논리 다 내려놓고 내가 차라리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 부모님이기 때문에 섬기는 이유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두고 부모님을 이해해 드리고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 유다가 복을 받아요. 놀랍게도 선지자인 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예언적 축복을 받게 되는데 엄청난 축복을 유다가 받습니다. 이제 유다에게서는 규가, 즉 왕의 그 통치자의 말하자면 이 규죠. 이게 떠나가지 아니할 것이며 번성하게 될 것에 대해서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결국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거기서 왕이 세워지고 유다 왕국이 세워지고
나중엔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부모님과 대화 중에 부모님이 야속할 때도 있고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고집하여 부모님을 꺾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자녀가 할 태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또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약속으로 알고 또 명령으로 알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을 경외하기에 주님께서 주신 나의 배필을 참으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아내, 내 남편조차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한다 하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며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가정. 아버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함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 주여, 우리들의 정욕과 우리들의 죄성으로 인하여 때때로 행복해야 할 가정이 큰 고통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며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날마다 일으켜 세워내게 해 주옵소서.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는 아내답게 남편 존경하게 하시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내는 행복하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누가 있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받으시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고로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것을 크게 여겨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수고한 열매를 먹도록 일터에 복을 주시며 일감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자녀가 믿음을 계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쓰실 만한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경외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앞에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